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분이신데 폴 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1914년도에 제1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 전쟁통에 오른팔을 잃어버립니다. 피아니스트가 손가락 하나만 잃어도 피아니스트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 정도인데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이라는 이 위트겐슈타인 이분이 처음에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대요. 피아노가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생각해도 이제는 더 이상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할 수 없고 생명이 끝났다라고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갑자기 절망 가운데 있다가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오른팔을 가져가셨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 팔을 가진 나를, 피아니스트인데 그것도 왜 한 팔을 가져가시고 왼팔만 남겨놓으실까?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양반이 왼팔로만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왼팔로만 피아노를 연주하는 주법을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명한 작곡가들한테, 특히 모리스 라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왼팔 한 손으로만 연주하는 곡을 작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곡도 하고. 그래서 왼팔로 한 팔로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다시 또 두 팔을 잃었을 때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지만 이 유명한 이 곡이 모리스 라벨이 이 폴을 위해서 작곡한 이 곡이 나중에 우리나라 조성진 아시죠, 여러분, 피아니스트. 그분이 이 곡을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조성진이 왼손으로만 연주를 합니다. 감동이죠. 이 두 손이 되어야 화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좀 대단한 믿음 안에서의 그의 극복이고 승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극복할 수 없는 최악의 난관이죠. 누구도 이것을 극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음의 이 사망 권세를 깨치고 승리하고 살아나셨죠. 그러니 이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평생도록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죽음조차 이기신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죽음과 비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작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한 팔을 잃어버린 이 폴이라는 사람이 그 상황을 믿음 가운데 극복해내고 왼손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대응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가 살아나신 걸 전파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알려도 믿는 이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지는 않겠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할 만큼의 여러분, 당시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이런 턱입니다. 넘어가지 못할 상식의 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파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이게 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신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 너희들도 예수를 안 믿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퍼센트가 부활을 믿을까요? 오래전 옛날의 데이터를 보면 약 90%입니다. 미국에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게 20, 30대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 사람이 40%입니다. 40%. 한국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90%가 80%였는데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았을까. 어른들조차도. 물론 나이가 들어서 40, 50, 60 갈수록 부활을 믿는 성도의 확률은 높습니다. 퍼센티지는 훨씬 높죠. 그러나 젊은 사람일수록 10대에서 20대, 30대까지는 말이죠, 그 믿음의 확률의 퍼센트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유사하지 않을까. 그 데이터를 확인해 본다면. 그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이 모든 게 헛것이랍니다. 아무 가치 없고 의미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종교 행위만을 할 뿐이죠. 예수께서 사신 이 거짓이라면. 그래서 바울은 15절, 16절, 17절에 이어서 직선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오히려 믿지 않으니 이 도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거짓된 믿음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죠. 죽음을 깨치고 승리한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못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하자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죠. 예. 저는 이런 제주도 보리빵을 좋아하지만 안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 집사람은 안고 없는 것도 좋아하지만.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건 호불호가 아니고 이건 진실이고 진리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실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실제 그분은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렀다가 다시 부활하신 역사적 증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그 내용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종교적 개념에서 이해를 하니까 허황되게 생각합니다. 아주 여러분 정말 뜬구름을 잡듯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고 역사적 현장에 존재했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 일이 그 지역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감추었던 진실이었고 요한복음 16장에 3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이때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기 전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사망 권세를 끼고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주님의 부활의 승리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 너희는 뭐라고 하죠? 담대하랍니다. 세상을. 사망까지 깨치고 승리하신 주님인데 너희의 세상 가운데 당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힘듦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까? 이겨내지 못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어둠과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것을 주의 부활의 승리의 은혜가 우리 속에 확고히 자리 잡는다면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단순히 이 이김이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사망것이 이긴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 팔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사업이 망한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삼킬 것은 이 세상에 존재치 않는다. 이 부활신앙 우리의 삶이 단단해진다면 그때는 이겨낼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같이 이김을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낙망하지 말라고. 이 부활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이 주님은 이 부활을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단순히 죽음이란 그 단위에 파생되어서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아픔들, 상처들을 극복하는,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이어서 한마디 더 바울은 보탭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기록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거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의미가 없다. 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새 삶, 두 번째 부활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보증이,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죽음을 당하면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맛볼, 그 다시 두 번째 부활을 맛보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플하게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으니, 이 생의 삶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유일한 삶이 아니라 짧은 이 삶을 끝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진짜 돌아갈 하나님 품 안의 본향. 그러니 이 세상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낙담하지 말고, 쓰러지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아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을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흰 옷 입고 주 앞에 주를 영접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남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도 그것이 적용되어서 죽음조차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돈 때문에, 그리고 질병 때문에, 혹은 관계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혹은 가족의 문제로, 혹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혹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부족함에 의해서 서러움과 차별을 당하는 삶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주님을 의뢰한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굳게 쓴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현실의 삶의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네 눈에 보이고 네가 지금 느껴지고 네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상을 잘 사는 한 가지의 처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분별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주 예수를 바라보아라. 주 예수를 바라보아라.
어떤 경우에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났죠. 닉 부이치치. 사지 절단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병명은. 그래서 몸통밖에 없습니다. 머리와 몸통밖에. 희귀 질환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친구는 친구한테 엄청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어느 날은 그 화장실 목욕탕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어린 나이에 시도까지 했습니다. 왜? 이 몸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저히 어린 나이에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친구들한테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도저히 어린 나이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위한 계획이 있을 거야. 위대한 계획이. 이 아이에게, 사지가 없는 이 아이에게, 조그마한 아이한테 부모가 말하는 거죠. 닉,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야. 놀라운 계획을. 근데 이 아이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부모의 그 말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런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만약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 두 팔과 두 다리가 생기는 기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에 나처럼 희망을 잃은 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팔과 두 다리가 생기는 게 얼마나 이런 평생에 소원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 몸을 통해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는 일이다. 나를 보고. 나중에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한국에도 몇 번 왔었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지절단증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가 그렇게 말을 듭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은 이런 패턴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겠죠. 내게 주어진 환경 혹은 내가 지금 만나고 맞닥뜨려 있는 고통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자정하게 계신, 그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우리의 심령이 집중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죽음조차 깨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의, 세상 가운데 만나는 이 자잘한 문제들을 내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까? 반드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단순히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결국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땅의 삶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옛날에 제 형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박 목사, 나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옛날에 끊었어. 아예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아들이 또 병이 들고 하면서 이 세상에는 내가 소망 둘 곳이 없구나. 주님께만 소망 두고 남은 삶을 살자. 참 어떻게 저럴까?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이 있을까? 사람에게, 그 무슨 재물에, 성공에, 영광에 소망을 둬봤자, 길어봤자 70년 80년 삶인데 끝나지 않을 영원한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신자의 참 가치가 아닐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삶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깨치고 일어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감당하고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세상을 이기는 신자로서 살아가기를, 세상에 정말 치우쳐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기를, 끝끝내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